네, 우리 같이 강의안을 보시면서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안 보시면은 그 가로들이 있죠? 그 가로들에 대한 답은 요 PPT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PPT를 봐주시고요. 네. 자녀 전도하기. 기본적으로 이제 왜 전도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 교회 나오고 있고 그래도 엄마 아빠랑 계속 지내다 보면 복음이 점점 잘할 거고 뭐 특별한 문제 아니면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당연히 믿음 자연스럽게 생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에서 전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우리 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셨죠? 아니, 저는 임신하고 30대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아, 그러셨구나. 좀 어릴 때 다니신 건 아니시고 어릴 때 신앙생활 하셨어요? 아, 아니십니다. 그게 아니시겠네. 설정을 다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릴 적부터 다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 따라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소리. 선생님들, 부모님,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다고. 근데 꼭 목사님 얘기는 아닌데 부모님이 신앙 좋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아, 그렇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아이도 당연히 믿음이 자라서 당연히 교회 안에 자라면 당연히 믿음이 들어가고 좋은 목사님 있고 좋은 사모님 있고 좋은 주일학교 있으니까 당연히 그리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든 자녀 교육은 부모가 책임진다. 그리고 자녀 전도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자녀가 믿음을 갖고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이 증거되는 일은 부모가 한다. 그거 주일학교에서 하지 않나요? 주일학교는 2차, 항상 2순위예요. 주일학교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그만이고 1차 책임은 부모가 있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전도해야 된다. 전도한다는 말은 뭐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로 가능한 대로 그 앞에 나온 타이틀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일. 우리가 평소에 해야 되는 일. 이게 전도, 어떤 복음 전하는 일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되는 일. 당연하죠? 예. 중요한 건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번에서 다시.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믿음 좋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고, 큰 믿음 주세요. 이런 거 말고, 거듭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고요. 두 번째는 복음의 원리로 양육하기. 다시 말하면 부모가 먼저 복음에 이미 삶이 복음으로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삶에서 아이들 양육해야 되는데 이 주제는 복음의 원리로 양육하기,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 주제를 똑같이 다룰 거고요. 어떤 복음의 원리로 양육한다는 게 어떤 건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들 생각하는 시간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본을 보여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복음의 환경에 노출시킨다. 이 따옴표한 건 제가 사용하는 표현인데, 어린이들 영어 교육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영어 환경에 노출시킨다. 들어보셨어요? 예, 막 어쨌든 막 여기 영어 애니메이션 막 틀어놓고 영어 책을 쭉 꼽아놓고 그냥 한 번씩 영어로 말해주고, 가능하면 미국에 스테이 홈 보내가지고 영어 환경에 노출되게 만들어. 그 원리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의 환경에 노출시킨다. 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복음과 관련된, 예를 들면 책이든 애니메이션이든, 아까 암송 얘기도 했지만 노래를 통해서, 성경 암송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정 예배, 이게 이제 복음의 환경이죠. 이 환경 자체가 복음을 심어주는 건 아니지만 이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거든요. 대화, 부모와 이런 신앙적인 대화하는 거. 아까 자녀와 대화한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런 작은 대화인 것 같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딸 생각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이거를 항상 가르쳤더니 뭐 엄마 아빠가 가끔가다 이거 핸드폰 중요한 거야, 만지지 마. 왜 핸드폰이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이게 무섭더라고요. 무조건 다 하나님.
근데 좀 일방적이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이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대화 그리고 특별히 질문을 받아주는 분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전도라는 건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가 믿어야 되고 내가 전달하는 거니까 일방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일방적이기보단 대화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받는 분위기가 있어야 이 아이가 커가면서 질문이 생길 때 쉽게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이거 중요시 생각하세요. 제가 이따 나이 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실제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 복음에 대한 설명 계속하는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할 텐데요. 평소에 계속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자녀 얘기하시면서 죄인이야. 근데 안 받아들여. 제껴놓으면 안 되잖아요. 이번 주에 또 해야죠. 계속 반복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한 번에 끝내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전도 구체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세요. 나이대별로 한번 볼까요? 일단 지나온 나이겠지만요. 1살부터 3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미 아이 낳았을 땐 신앙이 있으셨고 그냥 이때는 좀 일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방적일 수밖에 없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기. 맞습니다. 안아주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스토리.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얘가 못 알아듣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계속 어떤 천지창조의 이야기든 예수님의 이야기든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 우리 뭐 뱃속에 있을 때 태교한다고 하면서도 뭐 좋은 이야기, 좋은 음악 뭐 다 하지만 뱃속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이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이 그런 단어든 그런 분위기든 어머니의 표정을 보면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도하는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는 엄마 지금 뭔가 진지한 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아이들은 계속 받아요.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다음은 뭐 그림책, 기초 복음 설명하기인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기초 복음 설명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건 나름대로 저희 가정의 노하우인데 세 단어 키워드라고 하시죠. 잘못했다, 벌 받는다, 예수님 대신 죽었다 할 때 대신 이 단어 한번 지금 아이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 이건 이제 엄마와 지내다 보면 당연히 나오는 이거 잘못이야, 이거 나쁜 거야, 이거 벌 받아, 혼나, 맴매 이런 표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생활하면서 쓰고 아이가 어쩌면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해하는 용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용어를 그대로 복음 설명하는데 사용하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이 대신이란 표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대신이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좀 인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기초 복음이지만 그 다음 넘어갈 때 복음의 핵심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복음의 핵심에서 이 대신이라는 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전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거 물론 하나님이 제일 좋아, 뭐 하나님이 사랑해 이것도 좋지만 복음의 핵심을 얘기할 때 전도의 핵심을 얘기할 때 이 대속 개념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벌을 받으셨다.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잘못이란 단어, 벌이란 단어, 이 대신이란 단어를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에 접목해서 기초 복음 설명해 주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우리 세 딸이 있는데 큰 애가 지금 이제 14살 되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9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살, 5살인데 이 아이들한테 제가 이렇게 똑같이 3명 다 적용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은. 근데 우리 지금 그 다음 막내 애기 제가 동영상 하나 가졌는데 잘 보세요. 얘가 얼만큼 이해하나. 제가 막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제가 찍었었는데 엉뚱한 소리예요. 자꾸.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해해 가는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하나 쳐줘. 진이야, 응, 진이는 예수님 믿어요? 응, 예수님은 누구야? 응. 응, 무조건 응. 무조 괴물가 다시 만졌어. 만졌어? 응. 예수님은 뭐 하셨어? 매주민 분부하죠. 응. 아빠도 아버지 했죠. 아버지 했어? 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어? 누구 시절 때 다시 찾아놨어. 다시 살아났어? 응. 십자가 왜 죽었어? 응, 단단하게 다시 찾아놨어. 응? 찾아놨어. 살아났어? 응. 근데 예수님 왜 맴매 맞고 왜 십자가에 죽었어요? 응. 시체가 죽을 땐 응. 단단하게 다시 찾아놨어. 다시 살아났어? 응. 진이는 예수님 좋아요? 응.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 죽었어요? 응. 맞아. 이 김이가 째째 있죠. 예수님 떼찌 맴매 맞았죠? 응. 모자 쓰고, 응. 우지 있고, 응. 바지 있고. 바지 입고. 응. 진이는 예수님 사랑해요? 어깨 맞고, 이거 맞고, 이거 팔 들고. 진이는 예수님 사랑해요? 응. 맨날 나서도 아야 아프고 피났죠. 그럼 기도해봐.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버졌죠, 기죠. 그치.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자. 응. 기도해봐, 진이가. 아빠가 기도해. 아빠가 기도해줘? 응. 예수님 고마워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죽어서 고마워요.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 이거 보여주자. 그냥 이거는 뭐 아이 그냥 같이 놀 때 그냥 제 입으로 한 2주 전에 찍었던 것 같은데 아이 놀 때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딱 갖춰놓고 하기보다 그냥 평소에 그냥 대화하는 식으로요. 이번 강의하려고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 했는데 협조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딴소리하고. 네. 억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6살에서 7살은 이제 말을 대부분 이해하는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실제로 해줘요. 꼭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너가 믿는다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 이제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기도하셨다면 이제 아이가 그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자녀 같은 경우도 뭐 거듭남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계속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 말하고 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불쌍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본에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그 거듭남에 대해서 배웠던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줘야 되는구나.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를 스스로 계속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제 뭐 4살 때부터 벌써 말 안 듣기 시작하고 막 반항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아이들을 잘못한 거, 나쁜 행동 하면서 죄와의 싸움도 계속 같이 설명해주거든. 너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이것과 싸워야 돼. 이제 거듭남의 특징이 그런 것들이죠. 악한 마음과 싸우는 건데 이제 이런 마음들을 어릴 때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저도 그렇지만 어릴 때는 그냥 다 착해. 아이, 그래도 이 정도는 순수하지. 그래도 얼마나 착해. 이렇게 그냥 넘어가다 보면 어릴 때 싹 트는 그 죄의 힘들이 있거든요. 그냥 부모님과 이렇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 쓰면서 엄마를 이겨먹는 게 있잖아요. 자기 지혜로.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어리니까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데 절대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를 가리켜야 된다. 그리고 대신에 한 번에 꺾어버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아이들 학생마다 다르겠지만 꺾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지도해준다. 아이들이 스스로 죄와 싸우고 이게 나쁜 거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게 있고 내가 이걸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또 나이가 크면서 또 다른 더 큰 어떤 죄의 갈등들이 있고 그것과 싸우는 힘을 키워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남 그리고 그 거듭남의 열매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 더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하면은 이제 복음의 다양한 면을 가르쳐 준다. 다양한 면. 다양한 면이라는 건 예를 들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믿지? 네, 믿어요. 근데 반대로 그럼 너 천국에 어떻게 가? 착한 일에 가요. 또 이래요. 반대로 조금만 뒤집어도 이제 기본 들어오던 패턴에서 조금만 뒤집어도 이게 이해를 못 해버려요. 예를 들면 이제 전도 폭발에서 하는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하셨는지
당신이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는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만약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 들어오기 전에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낸다면 무슨 근거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겠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게 이제 전도 폭발에서 하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은 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논리적인 전개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도 좀 더 깊이 있게 논리적으로 물어보고 또 약점이라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심도 있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8살, 9살, 10살 좀 더 심도 있게 해가는 거. 가능하면 아이들이 관심이 있으면 계속 좀 규칙적이라는 건 좀 예배 시간이든 가정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든 이렇게 좀 정해서 복음 전하는 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다양하면 또 어떤 걸 표현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왕이신 예수님과 우리는 왕의 백성 이런 개념이죠. 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야. 이렇게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 네, 하나님의 자녀 입양하는 관계로 표현하는 거. 이런 여러 복음의 다양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식으로요. 그냥 딱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 계속 이것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믿으면 천국 가. 믿어합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쉬운 말로 식상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단가 이런 느낌이 들려? 생각해 보시고 10살에서 13살 이제 우리 첫째 딸이 이 과정을 넘어가고 있는데 체계적인 논리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종합할 줄 알아요. 생각할 줄 알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받아주는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게 이 다음에 기질에 대한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질문하는 걸 좋아하고 생각하고 계속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 나이가 되면 벌써 자기가 스스로 논리적으로 모순이 된다 생각되면 스스로 안 믿으려고 해요. 벌써. 그렇죠? 요즘 애들은 더 빠르기 때문에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초적인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들어가는 것도 이 나이 때는 필요하고요. 여기까지는 아직 안 계시죠? 마지막 14살 이상은 딱 여기서는 아예 간단한 여기서는 더 이상 건들지 마라. 이제 혼자 커야 된다 이거예요. 이 14살은 이제 중학생이잖아요. 제가 이제 처음 사역을 중고등부부터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막 부모님들 상담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렸죠. 그때 결혼도 안 했고. 근데도 막 상담하면 제가 항상 하는 대답은 그 큰애들은 건드시면 안 된다고. 막 근데 부모들 상담하는 부모들은 일단 막 열의가 있고 신앙적으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이러니까 막 상담은 오는데 내가 볼 때 항상 부모님이 너무 지나쳐. 그냥 내가 전도사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또 내가 어린 나이에 이 아이들이 마음이 이해되는 그 나이 때 그런 상담을 들으면 너무 그렇게 기대가 크시고 너무 막 이렇게 쫀다고 그러죠. 너무 쪼신다. 그냥 제발 놔두시라고. 아이들 다 생각이 있다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한 번씩만 이렇게 말해 주시고 이렇게 도리어 조언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대화식으로 자연스럽게 한다. 이제 이미 어릴 때 교육을 다행히 여기는 어릴 때 교육을 안 하신 분이 없으니까 어릴 때 교육을 안 하고 만약 여기 중고등부 부모님이 계시다. 저한테 만약 상담한다 그러면 늦었습니다. 진짜 이건 그 다음에 억지로 막 지금 1살 때부터 막 이 나이 때 해야 되는 이런 거를 지금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하려고 하시면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만약 그래도 더 막 진짜 열정 있다 그러면은 복음 전하지 말고 아이하고 놀러 많이 다니세요. 그래서 진짜 친해져서 말 그대로 대화 방식을 다시 복음이 들어가는 방법은 가능하다. 그냥 차라리 뭐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냥 정말 아기를 사랑하면 아기 데리고 어쨌든 같이 놀러 다니고 뭐라 취미 활동 같이 해가지고 완전 친구가 되는 걸 목표로 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복음 전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쪽 뭐 맞은편 아줌마하고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친해져야지. 선교지 가가지고 현지인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어떻게 해요? 신뢰관계가 쌓여야죠. 말이 통해야죠. 언어가 통해야죠. 여기는 완전히 선교지예요. 선교지. 언어도 안 통하죠. 문화도 다르죠. 지금 사고방식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선교하는 마음으로 안 가면 이건 불가능하다.
일단 여기까지 안 오셨으니까 감사하시고 여기서부터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기질은 먼저 보시면은 제가 몇 가지로 나눠놨는데 수능적인 아이, 무관심, 그냥 복음을 들 때 좀 관심 없는 아이, 비판적인 건 좀 막 생각하고 의심하고 질문하고 이런 아이들. 이건 나이를 떠나서요. 산만형은 뭐 다 있죠. 어디 가나 조금씩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있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도 한번 거기 가지고 계신 거 보시면요. 일단 여러분들 자녀는 어디 쪽이 강한 것 같습니까? 어디 쪽이신 것 같아요? 아이들. 감사하네. 전도하기 제일 쉬운 대상이네요. 수능적. 또 여기는 어때요? 저희도 수능적인 것 같은데 예. 가끔 비판적이 돼요. 가끔 비판적이. 예, 그래도 일단 감사하네요. 시온이는 어떤가요? 수능적인 것도 있고 약간 비판적인 것도 요즘은 컸다고 이제 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글쎄도 그 말이 안 된다. 그거 이제 그런 말 들을 때 우리가 쉽게 무시해서도 안 되고 진지하게 받아주는 거. 아까 질문 받는 분위기가 중요해요.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분위기가 중요해요.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 그래야지 얘가 10살, 13살, 14살 됐을 때도 계속 부모와 대화를 해요. 근데 이게 야 그것도 모르냐? 너 그렇게 생각하면 믿음이 없는 너 왜 그래? 막 이래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 안 해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생각은 계속 커지는데 질문할 통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친구들하고 안 믿는 친구들하고 말이 통하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렇게 돼버리면 늦은다.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우리 첫째는 수능적인 특징이 강했고요. 그렇죠? 둘째는 비판적인 특징이 강해요. 예. 생각을 많이 하고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 얘기 들으면 첫째는 3살, 4살 때 복음을 전하고 아까 말한 그런 잘못했어. 하나 대신 벌 받으신 거야. 맴매 맞은 거 뭐 이렇게 해서 복음을 3살, 4살 때 자연스럽게 들어갔는데 둘째도 3살, 4살 때쯤에 똑같은 패턴을 이렇게 가리켰는데 얘는 질문을 해버리더라고요. 딴소리를 해버리고 그래서 왜 이런지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똑같이 어리니까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보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그런가?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런 고백도 하더라. 이제는 믿어져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제는 믿어져요. 이런 표현. 지금까지 잘 안 믿어졌다. 최근에는 뭐라고 하냐면 최근에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안 생기다. 예수님 뭐 복음은 잘 이해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 건지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해주신다. 너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걸 이해해요. 근데 내가 진짜 믿는 건지 고민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살, 9살이. 이제 진이는 3만형인데 아직은 그냥 뭐 딴 일 하죠 계속. 한번 하나씩 볼까요? 예배 분위기. 수능적이면 가능한 대로 예배 분위기, 가정 예배를 좀 더 확대시키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수능하는 자세를 그대로 예배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반대로 수능적인 아이들에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 던져주는 게 필요해요. 너 진짜 믿음으로 확신하니? 왜 아까 표현한 것처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해? 이런 질문들을 도리어 던져주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는 부모가 자연스럽게 얘는 당연히 믿음이 있을 거야 라고 전제하기 쉽거든요. 그런 면에서 점검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약간 수능적인 애들이 질문도 많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질문을 던져주면 답을 못 찾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럴 때 답을 줘야 돼? 아니면 그냥 기다려줘야 돼요? 질문을 했을 때.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어느 때는 답을 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그냥 이건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하면 답을 안 줘도 괜찮고. 답을 이렇게 안 주면 그 애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수능적이기 때문에 별로 그 질문이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그러면 그거 하면 생각해볼래? 그리고 엄마한테 또 이야기 좀 해줄래? 그러면 이렇게 답을 그 자리에서 전해주고 그 자리에서 답을 안 준다는 얘기는 반대로 그 질문을 다음에 또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질문 자체, 중요한 질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 전하는 것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중요한 질문이라면 생각해봐라. 다음 주에 또 물어봤는데 또 생각 안 했어. 이게 중요한 거야.
또 다음 주에 또 이런 패턴으로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들에서 일부러 이렇게 던져주는 거.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 어쨌든 생각 좀 해 막 이렇게 한다 생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 계속 장기적으로 그게 중요하지 않겠나.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무관심 하나에 드세요. 이제 여기서 무관심은 이제 복음 자체, 예수님 자체 무관심 하나에 돼.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면 흥미 위주로 가는 거. 제일 그냥 막 일단 막 티칭 그냥 공부 앉아서 이렇게 하기보다 관심 있게 흥미를 끌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까 환경 노출 얘기도 했는데 비판적인 아이는 말 그대로 질문을 계속 이렇게 유도해 준다는 말은 질문 안 하는데 질문 꺼내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예요. 질문하는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예를 들면 아이가 비판적인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죄 짓게 만들었어? 좋은 질문이에요. 이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좋은데 이 질문의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은총이 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왜 선악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그냥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게 한다든가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센 질문을 하다니 하고 받아치지 말고 뭐 그냥 답 주려고 당황하지 말고 가능한 건 되질문하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리고 그 질문을 똑같은 질문인데 살짝만 바꿔도 다른 각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냥 계속 다른 각도를 보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질문을 던졌을 때 뭐 그런 생각을 다 해. 왜 그래? 이렇게 가지 말고 그냥 받아주는 분위기, 공감하는 분위기. 아 이런 생각을 다 했구나. 그 엄마 아빠도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거. 그러면은 사실 의외로 또 우리 은총이 같은 경우는 질문 이것저것 많이 던졌는데 답에는 관심이 없더라고 진짜. 막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있으면 딴짓하고 있어.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또 던져. 뭐야 이게. 그러니까 막 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생각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거 생각해봐야 돼.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 분명 우리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냥 이렇게 그냥 전체 답을 주기보다도 그리고 이 표현한 해답 제시하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갖게 해주고 커가면서도 그런 좋은 질문들을 긍정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굉장히 비판적인 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되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죠. 삐딱하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다가 이제는 이거 이런 각도에서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면 아이들에게도 우리 소위 말하는 논리 공부 많이 하잖아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 충분히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가정도 참 감사한 게 아이들이 굉장히 이렇게 논리적인 게 굉장히 발달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많이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산만형은 일단은 양육이 먼저다. 복음 전하려 하지 말고 양육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근데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를 죽여버리는 거 그것도 또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가 어떤 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예를 들면 지금 복음 전도와 연관해서 산만형이라고 해서 이 산만한 걸 다 없앤다 이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지금 말하는 건 복음 전도할 때 그리고 예배 예를 들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막 이렇게 정신산만하다.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 예배 동영상 제가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찍거든요. 일부러. 그런 옛날 거부터 이렇게 다 봤어요. 이제 첫째 혼자 있을 때 가정 예배, 둘째 태어나고 가정 예배, 막 셋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봤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일 길게 찍었던 동영상이 17분짜리가 있는데 막 혼내는 막 이렇게 자꾸 침대에서 막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막 한 명 땡깡 부리고 큰애는 막 또 막 짜증내고 자기가 원하는 노래 안 하네 그래가지고 완전 혼내는 걸 다 지키더라고요. 혼낼 때 혼내야죠 가정예배. 막 이렇게 예배 이렇게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양육이 필요할 땐 양육을 해주고 혼낼 때 혼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무조건 산만하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거에 대한 중요성. 예를 들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야. 지금 주일 예배는 조용히 하는 시간이구나. 이제 저희가 미국 캐나다에 1년 남짓 있으면서 충격을 받고 좀 의아했던 게 뭐냐면 미국 하면 일단 자유분방 이 생각이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전혀 안 그런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아무도 안 떠들어요. 통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한 20여 군데 교회들을 방문했거든요. 미국 캐나다에서. 근데 대부분 통합 예배를 드려요. 어른들하고 아이들. 이제 처음에 예배 같이 드리고 나중에 주일학교 부서만 따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일단 찬양부터 해서 말씀 설교까지 같이 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계속 막 집중을 못 하는데 애들은 다 조용히 해요. 엄마들은 아빠들 옆에서 신기하다. 왜 우리 애들만 이래 막 이랬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놀 때는 잘 놀아요. 막 신나게 말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놀아요. 근데 예배 시간은 그냥 습관이 돼 있더라고. 이게 무섭다. 야, 어떻게 이렇게 습관이 돼? 근데 별거 아니에요. 아, 예배 시간은 조용하는 시간. 그냥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아무리 산만한 애들도 아무리는 그렇지만 보통 산만한 애들도 예를 들면 도서관에 어린이 도서관 조용히 해. 그러면 분위기가 그렇구나. 조용히 해야 되는 줄 알고 조용히 하더라고. 이런 것들. 예를 들면 뭐 뮤지컬 공연을 어린이 뮤지컬 공연인데 이 공연장이 그러면 다 조용히 해요. 근데 꼭 교회 오면은 여기 떠들어도 되는데 왜 못 떠들게 이 생각이 애들이 벌써 있기 때문에 이게 도리어 제지하는 사람이 미안한 분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어릴 때 그냥 산만한 아이들도 특별히 복음 전하고 할 때 이런 적당한 제지가 필요하다. 예. 이제 커서도 계속 산만하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컸는데도 아직도 산만하다. 여기서 일단 나이도 말씀드리면 한 12살, 13살 그 정도.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서 넘어가는데도 계속 집중 못하고 산만하면은 이건 진짜 병원 데려가셔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상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어릴 때 산만하고 막 집중 못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대신 부모님이 계속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냐 없느냐의 문제죠. 보통 이제 아버지와 대화가 없다든가 집에서 부모님과 보낼 시간이 없다든가 이런 아이들이 산만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그냥 막 분산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 마지막으로요. 넘어가서 주의해야 될 점 4가지, 3가지. 첫 번째, 장기전이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전도 한두 번 하고 끝낼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일반 어떤 관계 전도, 다른 성인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복음 전해놓고 안 믿어 됐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더더욱 마찬가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 때 내내 안 믿어도 중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장기전인데 이 아이를 딱 결단시켜가지고 믿어 안 믿어 그래 너 이제 믿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 아까 제가 둘째 딸 얘기했지만 옛날 믿는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자기 의심된다고 그래요. 그럼 또 그 과정은 또 가는 거예요. 너 믿는다는데 왜 그래 이렇게 갈 필요 없고 아까 첫째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할 때 4살, 5살 때 신앙이 제일 좋았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하고 뭐 간증이 있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또 이게 잘하고 있나 걱정되는 분위기야.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얘가 뭐 믿음이 여전히 좋은 거야 라고 전제할 필요도 없고 계속 기도하면서 또 성장하길 바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죠. 장기전으로 간다. 두 번째는 인내, 조급해하지 말 것.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딱 결단해서 확답을 얻으려 하지 않는 것. 세 번째, 형식적으로가 아닌 삶에서 묻어나는 전도가 됩니다. 아까 이 표현을 하려고 했는데 삶에서 묻어나는 양육. 복음의 원리가 삶에서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엄마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 엄마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필요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복음의 원리로 양육하는 법에 대한 몇 가지, 한 12가지 정도로 나눠서 구체적인 나눔을 할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